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이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자, 오늘 35절의 말씀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나리샘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날이 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밤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바로 나리새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를 막론하고 영적 흑암 가운데 갇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가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이 예약된 인생입니다. 또 지금 위에 지옥에 영원히 갇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늘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또 반대로 지옥이 있지만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생생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다큐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의 증언을 담은 다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에 출연한 생존자 가운데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생존한 생존자가 출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지하의 한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고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자신이 어딘가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곳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흑암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깜했던지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손을 얼굴 앞으로 가져갔는데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곳은 완전히 빛이 차단된 온전한 흑암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곳은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자신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또 외부의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누워있는 그 공간에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완전한 단절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바로 그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육신은 자유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죽음이 임하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완전한 흑암만이 존재하는 것, 바로 지옥의 감옥에 영원토록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감옥 밖에 자유인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야말로 진짜 자유인이었고 간수는 흑암의 권세에 갇힌 죄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 믿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마침내 그의 영혼의 흑암이 걷히고 날이 샘에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샌다는 것은 예수 믿어 쨍하고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새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이 바로 날이 샌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새는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나라에 새날이, 날이 샘에 그 새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없는 모든 자는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 갇힌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상관으로부터 바울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이제 평안히 가시라고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나는 그냥은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고 가는 것이 맞냐고 하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상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사람과 동등한 특권을 가지면서 대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을 죄도 묻지 않고 때렸고 옥에 가뒀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왜 바울이 이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진작에 매 맞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면 이런 고생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오로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은 모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로마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회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원을 위해
로마의 시민의 특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자신이 이 전도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니 이 상관들도 그들을 함부로 핍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특권은 오직 구원을 위해 써야 하고 또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감추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기득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 직장인의 본분, 사업가의 본분, 아내의 본분, 모두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취나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얻은 그 기득권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얻은 그 특권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쓰임받을 때 그 특권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속한 그 부대의 부대장님이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특권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어느 날 부대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군종병으로 임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부터 내가 가진 권한으로 너를 모든 훈련에서 제외시켜 줄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부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부대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성경 공부를 맡아서 그렇게 병사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대 이곳저곳을 밤낮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대장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혔기 때문에 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여러분, 그 덕에 제가 군종으로 있는 동안 제가 속해 있던 그 부대의 부대원이 500명가량이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도 강요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스로 부대장님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 부대장님이 자신의 특권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대장님은 나중에 전역하신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 선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권은 바로 이렇게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특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부모의 특권, 자녀의 특권, 사업의 특권, 또 직장 상사의 특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특권을 내려놓을 때와 사용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38절 40절의 말씀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들은 상관들이 바울을 영접하여 데리고 나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기를 권했다 할 때 이 권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비굴할 정도로 싹싹 빌며 간곡히 요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들은 왜 바울이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믿기에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환난나고 원통하고 빚진 감옥 안의 주 예수들은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정말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1000번, 10,000번 맞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바랄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가난한 환경이 나를 주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랑이 없으므로 예수께로 인도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처럼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 예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를 믿게 한 나의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나를 겸손케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고난이 축복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0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히고 지옥의 권세에 갇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에 죽으시고 나 대신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마다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특권을 때로는 내려놓고 또 우리의 특권을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없는 것도 가난한 것도 축복임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고난이 축복임을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